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원교회를 지금껏 인도하셨는데요. 자, 우리 정원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섬기는 공동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더욱더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바르게 또한 교회관이라는 것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교회라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서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했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음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죠? 믿음으로 비록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지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음식에서 자유롭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음식에서 자유롭다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마음 상하든 말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건 어찌 보면은 사실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신앙적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이해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러한 배려와 그 삶이 실제로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담당하다는 것은요, 그것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짊어졌다는 거예요, 대신. 그렇죠? 그래서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그를 돕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즘 한국교회가, 그리고 전세계 교회가 어디나 그래요. 결국은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이 강한 자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은 어때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죠. 그것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런 자는 어떤 모습을 갖춘다고 했어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사람의 비율을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 행동을 하는 거죠. 그의 신앙을 세우는 대로, 세우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고 했죠.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 돼요. 그렇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4절로 나오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예배를 통해,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가 본이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순종과 고난에 그것을 다 담당하셨죠. 예수님이 약한 자인가요? 아니죠. 누구보다 강한 자잖아요. 이와 같이 강한 자의 희생은요, 예수님의 희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요, 4절로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에 성도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 얼마나 기독교 박해가 심하고요,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상관없어요. 성경이요, 모든 시대에 어떤 환경과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소망과 위로를 주는 참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요, 우리가 신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고난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은 늘 따라다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어떤 상황 속에도 그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성경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치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일치라는 것은요, 언제 가능할까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몰려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야 작으니까 다 보이지만은 정말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데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 마음 모르잖아요. 좀 크면 알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저도요, 자녀 둘밖에 없는데요, 둘이 싸우면은요 속상해요. 그렇죠? 둘이서요 별거 안 바래요. 사이좋게 잘 놀면요 그렇게 기쁩니다.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못 받을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못 받을 형제가 어디 있어요? 이단만 아니면 되지. 이단도 받아야죠. 이단에서 돌아오면 받아야죠.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안 통한다. 그럼 더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이제 밖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같이 얘기해보면요 왜 두세 번 훈계한 후에 그냥 멀리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이웃은 나와 가까운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정말 기도하며,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모든 열방에게까지, 이제는 유대인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거죠. 그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함께 기뻐하며 참 소망을 가지도록. 여러분, 성도가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뜻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삶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모든 것은요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 안에는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과 참된 소망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희생하심, 겸손,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